어떤 젊은이가 교제하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소개하고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3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3년 후에 부모의 허락이 떨어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 이 물건 저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값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삼고 남편과 아내로 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경우도 같은 값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뽑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이 끝끝내 고집을 피우자 백성들이 추대하고 옹립하여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왕이 안 되겠다고 피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차츰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앉자 평소 입던 옷차림이 왕복으로 바뀌고, 잠자던 집이 바뀌고, 먹던 음식이 달라지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직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바뀐 것이지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이 강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찐소와 양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몰래 감췄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통이 나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노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지금도 쓰십니다. 네 번째로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빼돌려서 감추었습니다. 또한 정권욕도 강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사를 내팽개친 채 다윗을 추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는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정권이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는 멸망했습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그의 왕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서민이자 목동 출신인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는 베들레헴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 정권을 잡고 호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였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한 것입니다. 첫째에서 7째 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사무엘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곱 형제 모두가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출중해서 모두를 왕으로 세워도 하나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일곱 형제 중에서 왕을 찾지 못한 사무엘이 또 다른 이 아들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형제들은 들에서 빈동빈동 놀고 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천한 직분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보시고 큰 일을 맡겨도 충성을 다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우리아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것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이 우리아의 남편을 극렬한 전투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행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흑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그러나 불꽃처럼 부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여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을 자기 딸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 왕은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악한 놈이 있다면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 장장 중벌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냐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른 왕 같았으면 감히 네 앞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능지처참할지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사건은 그것으로 덮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한평생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늘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찌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차츰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늘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나 항존직위로 피택되었을 때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다윗처럼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